창세기 계속 나가겠습니다. 네. 자, 또 오래됐으니까 자 1장은 전체적인 뭐라 그랬어요? 목차.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다. 그러면서 이걸 그거 아세요? 몸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런 거 마임이라고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 그거 뭐 이렇게 알아맞히는 거 해보셨어요?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 성경 뭐냐면 어떤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숨어있는 뜻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1장은 전체적인 목차를 창세기 얘기를 하면서 결국 뭘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이걸 못 알아보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하는데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시를 읽는데 대한민국 사람만이 이거는 일제에 저항하는 시구나 라고 알아듣지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소련 사람은 그렇게 알아들을 수가 없다. 무슨 얘기지? 하나님 백성만이 그걸 알아듣는다. 자,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알아듣는 건 창세기 얘기를 하는데 세상 돌아가는 뭐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다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으면 성령이 없다고 보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아니면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 천국 백성이 아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만 보는 거예요. 겉에 그냥 첫째 날 뭐만 들었고 이거 얘기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마임이야. 쉽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임을 보면서 그 뒤에 뜻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진짜 올바른 사람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성경 읽을 때 반드시 이렇게 이중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그러는데 사실은 어린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끝나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1장은 그렇고 2장은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천국이 에덴이 시작되고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예, 3장 사탄이 들어오죠? 사탄이 들어와서 죄가 들어오죠? 인류의 죄가 시작됐어요. 복수명이 딱 이렇게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4장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죠? 예,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가죽옷, 곧 예배를 통해서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예배를 통해서 죄를 회복시킨다. 근데 희생이 뭐예요? 양이 희생된다. 여기 핵심이죠. 그게 결국은 뭐예요? 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임은 양을 나타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아멘?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요.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그래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임이 5장이죠. 이름을 쭉 써놨죠.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게 똑같이 마태복음 1장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뭐 누구는 낫고 쫙 나오죠. 똑같은 얘기예요. 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 사람, 어린 양의 가죽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이쪽의 마임으로 계속 이중계시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뚫리면 그걸 뚫렸다라는 거거든요. 딱 뚫리면 성경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게 안 뚫리면 성경을 못 받으면 죽었다 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얘기라는 건 별의별 얘기 다 하고 자빠져요. 그게 무식한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성경을 받았기 때문에 쉽죠. 이걸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문제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나오고 못 나오고 문제가 아니고 대학 나오고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알아져요. 이해되셨어요? 천국 백성이라면. 자, 그리고 이 자기가 못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죠. 근데 이게 들을 끼가 있게 되는 거예요. 들을 끼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기사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도 그러고 세례 요한도 나와서 계속 그 얘기하죠. 회개하라 통계가 같다.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고 계속 얘기하죠. 이사야서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들을 끼 있는 자. 요게 왜냐면 들을 끼가 있다는 건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영이 살아 영의 귀에 얘기가 들릴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얼른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여러분의 영이 살고 귀가 뚫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렇게 뚫리지만 나중에는 그냥 혼자서도 이제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까지는 이제 단계가 있죠. 응애하고 태어난 단계에서는 들을 귀가 있어서 자꾸 들어야 돼요. 믿으면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이 살아나는 거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기 5장까지 됐죠? 그 다음에 6장. 6장이 저번 시간에 노아 얘기했죠, 노아. 자, 결국은 뭐예요? 죄가 많은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이 되는가? 여기서 구원 아니면 심판이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여기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정해준 그대로 방주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청, 그러니까 피로 달려져서 물이 세상 그 물이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물이 안 들어오고 통합 종교의 물이 안 들어오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구원되는 사람들. 아멘. 겉모습이 뭐 아무리 뭐 해도 전혀 요게 아니면 다 가짜야. 그래서 사이비가 무섭다는 거야. 비슷한 것 같은데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뭐냐면 아싸리 처음부터 예수를 부인하고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억울할 것도 없어요. 지죄 때문에 그냥 지옥 가는 거니까. 근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 이래버려요. 이 사람이 제일 억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슬피 이를 갈며 울음이 있으리라. 자기가 속았다는 거죠. 영적 사기를 사이비.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단. 거의 이제 믿는 것 같은데 끝에 확 달라져갖고 교주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다 지옥 가는 부분하죠. 왜? 자기도 망하게 하고 남도 망하게 한 사람이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만 망한 거예요. 남을 막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들여갖고 같이 지옥으로 데려간 사람이 아니라고. 왜? 애초에 안 믿는 사람이니까 관심도 없어. 예수 얘기도 뭐 하든 말든. 근데 이거는 열심히 자기는 한다고 하는데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예수님이 사도기 용서하는 부류가 딱 있는데 바리새인들하고 종교 지도자들 이거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뱀새끼라는 거야 완전히. 왜? 겉보기에는 예수를 믿는 것 같고 막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자기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는 사람들. 요건 질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6장서부터 이렇게 쭉 나가고 이제 10장까지 이제 노아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크게 빅픽처로 가니까 세부적인 건 넘어가겠어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구원받는 부류가 하나 있다. 여기 구원. 그러면 11장은 어떻게 됐어요? 지옥 가는 부류. 구원받는 부류가 있으면 여기 심판받는 부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심판받느냐?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첫 번째 간단해요. 11장 내용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겉에 나타난 마임은 뭐냐면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내는 건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시나리라는 곳에 이제 사람들이 이르릅니다. 근데 노아 홍수 후에 시나리라는 곳에 시나리 어디냐면 성경은요 팩트예요 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는데 그걸 갖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뜻이 나타나는데 실제 일어나는 게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예요. 지금의 이라크에 가면은 여기 바벨탑이 있어요. 흔적이 있다고. 바벨탑이 워낙 높은 거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늘에 닿자 그랬거든요.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 흔적들이 있어요. 근데 이라크가 알다시피 이슬람이기 때문에 이거 개방을 안 해요. 근데 옛날에 기억나는 분은 기억나는데 후세인이라는 독재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 나중에 테러리스트 지원하다가 죽었죠. 기억나시는 분들이 기억날 거예요. 요즘 분들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이거를 개방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왜? 돈 때문에. 자기가 독재자가 된 다음에 독재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혼자는 잘 먹고 잘 사는데 국민들은 다 거지가 되죠. 무슨 얘기죠? 우리나라 쉽게 얘기하면 김일성 부자랑 똑같은 거예요. 말로는 지상천국이라고 북한은 얼마나 선전해요. 그죠? 여기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 걸 다 뺏어갖고 다 김일성 그 부자들과 그 몇 명 안 되는 공산당원들이 다 그걸 갖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거지가 되잖아요. 이게 독재국가들의 특징이거든. 근데 말로는 평등하다는 데서는 거야. 다 거지니까. 평등하지. 무슨 얘기지 해야 돼. 후세인도 그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독재자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그건 잘 사는데 국민들이 다 거지야. 그런데 어느 정도는 참는데 이제 굶어 죽게 생기면 국민들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독재자들이 나중에 최후가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맞아 죽거나 뭐 목이 날아가든가 이렇게 해서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후세인이가 어느 정도 됐는데 국민들이 너무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먹여 살려줘야 되는데 살려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오픈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 세계의 3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이잖아요. 서양 사람들 돈 많은 그 특히 뭐 아프리카나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못 오겠지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뭐 아무리 약해졌다 그래도 그 기독교인들 또 그다음에 기독교인에 관련된 사람들 한번 와보고 싶잖아요. 바벨탑이라는 게 뭔가 성경에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오픈하려고 하다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박물관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갖고 소수의 성경학자들은 거기 가서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게 팩트고요. 그래서 시나이라는 곳에서 바벨탑을 세웁니다. 근데 이제 바벨탑이 이제 멸망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특징을 나타내 주는데, 자,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벽돌로 쌓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자.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노아 홍수를 거쳤잖아요.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으면 죽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심판문을 면할 방법, 구원을 받자.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벽돌을 구워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지구가 이렇게 땅이 평평하다 보니까 물이 와갖고 이렇게 차갖고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보다 더 높은 곳을 만들어갖고 우리가 여기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이 물로 다시 심판을 해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여기 이제 바벨탑의 간단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만큼 세웁니다. 얼마나 높이 세웠는지. 근데 그 방법이 땅의 것을 갖고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벽돌을 만들자는 거예요. 벽돌. 여러분 생각하면 벽돌이 별거 아닌 것 같죠? 벽돌을 그냥 놓으면 별거 아닌데 구워버리면요 돌처럼 딱딱해요. 돌이 돼버리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돌로 이렇게 쌓아올리니까 물이 차도 그건 안 무너지죠. 이해되셨어요? 지금도 우리 저기 집 짓는 거 이거 벽돌로 간 거예요. 빨간 벽돌 있죠? 요즘에 집 짓는 것도 보세요. 그 벽돌이 흙이에요, 흙. 벽돌인데 그걸 구워버리면 돌이 되는 거예요. 깨보면 돌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올리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지상의 것으로 이루자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요거 멸망받는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걸 좀 저기로 얘기하면은 종교로 얘기하면 세상의 종교로 구원받자. 세상의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것을 쌓아서 선이라 그러거든. 모종교에서 이해됐어요? 선을 쌓아서 그걸 통해서 우리 죄를 이만큼 없애고 서로 간에 상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선으로 착하니까 구원을 받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지만 쌓아져요. 이만큼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막 이 사람들은 막 금식을 하고 뭐 얼마나 착한지 그 모종교 말로 빌으면 성불이라는 소리를 들어. 그 사람 있었죠? 성철 스님이라고. 전 그분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만나본 적도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존경해요. 왜냐면 워낙 훌륭한 분이니까.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랬죠. 남들이 다 성철 스님을 성불이라고. 지금도 불교에서는 그분을 성불이라고 그래. 성불. 그러니까 불교의 맨 끝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그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시타르타가 불교 뭐라 그래요? 맨 끝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불교의 맨 끝을 뭐라 그래? 성불. 부처님. 부처님이 되는 거 성불. 부처님이 되는 걸 이뤘다. 그 도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그걸 성불이라. 부처님이 돼. 살아있는 부처님을 성불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 조교종 쪽에서는 그분을 성철 스님을 성불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이 도를 많이 닦고 훌륭한 분인지. 그리고 그분을 만나려면요 3000배씩 절을 하려는 거예요. 성불을 만나는 거니까. 진짜로 그랬다고요. 3000배 말 뭐냐면 이렇게 해갖고 절하는 거 있죠. 무릎 다 나가요. 왜냐면 살지도 못해. 체력이 안 되면. 그 정도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나는 세상 사람들 속이다가 죽는다. 난 지옥 간다라고 유언 거기다가 글 썼어요. 지금도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그 사람 나중에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다 이룬 것 같아. 하늘에 단 것 같아. 성불.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훌륭한 분들은 막 이건 성불이다. 근데 들어가 보면 다 죄인이에요. 성경에 얘기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그러냐면 겉으로는 안 졌을 수 있어 죄를. 근데 생각은 솔직히 미움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음란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탐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를 괴롭히는 인간에 대한 그런 적개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행동을 안 할 뿐이지. 거룩한 표정을 지으면서.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 하냐면 행동만 안 하면 죄가 아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서 법적으로도 내가 저걸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지만 내가 죽이지 않은 살인죄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되지. 그죠?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살인죄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소위 말해 성불한 사람들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데 내가 맨날 들어가면은 5만 가지씩 죄를 짓는 거예요. 생각을 5만 가지 한대요, 과학적으로 진짜로. 그러니까 잠에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꿈에서도 우리 무의식으로. 그걸 아니까 나중에 내가 속이다가 지옥 들어간다 그러고 나처럼 되지 말아라 그러고 써놓고 돌아가셨다고요. 그분이 진짜 솔직한 분이죠, 제가 볼 때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이 종교로 보면 벽도 세상 것을 갖고 이루려는 거 한 거예요. 얼마나 훌륭하시겠어요. 뭐 면벽이라는 벽을 보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는 걸 뭐 3년씩 하고 막 이러셨대요. 잠도 안 자고 누워서 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진짜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진짜 그건 사람이 아니지 성불이지. 그런데도 자기가 본인이 나는 사람들을 억겁을 속이다가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쓰셨다고. 근데 그럼 그분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훌륭하다는데 본인은 나중에 아 나는 지옥 간다고 하는. 왜? 자기는 계속 생각이 나거든. 벽 보고 있으면 생각이 안 나요? 더 많이 나지?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남이 볼 때는 훌륭한 분이지. 벽 보고 아무 생각 없는 거 같지? 벽 보면 생각 더 많이 나. 한번 해보세요. 벽 보고 가만히. 자, 이렇게 해서는 남들한테 인정받는 것 같은데 하늘만큼 올라간 것 같은데 훌륭한 것 같은데 지옥 간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의인 없는 애 하나도 없어요. 겸손해지셔야 돼요. 남한테 뭐 위선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위선 떨는 거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직설적으로 얘기했던. 자, 두 번째 지옥 가는 사람 부류. 하나님 자체를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신론자. 이해되시죠? 여기는 유신론이에요. 유신론. 하나님은 있는데 우리가 선을 쌓아서 다른 방법으로 뭐 면벽을 하든 벽산을 하든 적산을 하든 이걸로 올라가자는 사람 안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 애초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예 없다. 공산주의. 사람은 이 물질만 있는 거지 죽으면 뭐 귀신이니 영혼이니 이런 거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되고 심지어는 1000만 명씩 죽여버려요. 300만 명 뭐 기본이 죽이고 북한의 김일성도 그랬고 모택동 6천만 명 죽였다 그러고 마을이 서울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1000만 명. 6배 7배씩 막 죽이고도 전혀 죄의식 안 느껴요. 왜? 이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는 토끼 죽이고 죄의식 느끼는 분 요거 좀 문제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르거든. 동물이거든. 영혼이 없지. 혼은 있는데 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건 우리 먹으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왜 아무 죄의식을 안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 뭐 돼지고기 소고기 먹으면서 죄의식 느끼시는 분 요거 좀 문제 있어요. 그런 분들 가끔 나오긴 하는데 뭐 채식주의자 이런 사람들 나오긴 하는데 그거 옳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동물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아주 여러분 이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요게 무신론이 무의식에 들어가게끔 학교에서 가르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신론이 공산주의에서 나온 건데 그렇게 되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죄의식이 전혀 없는. 공산주의가 되면은 그래서 사람들을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죽이고도 전혀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은 뭐라 해요? 유토피아라 그래. 지상천국. 구원을 받았다는 거지. 북한도 그랬죠. 지금도 북한 사람들 자기가
지상천국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맞아. 그렇게 선전하고 공산주의는 다 그래. 근데 북한이 지상천국이에요? 김일성 인가하고 공산당 몇 명만 그래서 나머지는 다 굶어 죽고 300만 명 굶어 죽었죠. 굶어 죽으면서도 무신론에 젖으면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가 지상천국이라고 그러고 남조선은 미 앞제비가 한 착취에 아주 뭐 나쁜 곳이라 여기가 더 잘 살죠. 근데 현실은 안 봐. 맛이 가는 거지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 무신론자들 지옥 간다. 두 번째 이렇게 바벨탑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요거는 그래도 그렇게 억울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잘못 믿고 자기들이 하나님 부인해서 지옥 가니까. 세 번째가 진짜 억울한 경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지옥 가는 사람. 지옥 가는 부류. 요거 너무 억울하죠. 근데 지금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 이런 부류가 대다수예요. WCC에 들어간 사람들서부터 해갖고 예수 위에 구원이 있다. 아무리 뭐 교회가 크고 뭐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해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난 너 모른다. 지금 한국교회 70%가 WCC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요. 거기다 돈을 내고 있고 그 부산 행사를 개최했고 그리고도 지금도 WCC 개최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소위 말해서 유명한 목사님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분들 중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다 꺼려야 그래요. 말을 못하게. 회개할 그런 의지나 이런 것도 없어. 포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종교화합 일환으로 한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는 뭐 교단이 한 거니까 내가 어떻게 했냐고 그냥 이름 올려놓은 거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죠. 그래서 그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분들 때문에 교인들이 다 오염이 돼버리고 그거 괜찮은 거야.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는데 훌륭한 우리 목사님들이 꼭 저기랑 똑같죠. 우리 바리새인 율법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는데 괜찮은 거야. 다 족가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부리는 누구냐? 요런 부리예요. 요런 부리.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지옥 가게 만드는 부리. 독사의 새끼들아. 한 부류가. 세 번째 부리. 근데 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기억. 하늘에 닫자 이렇게요. 11장 4절. 좀 바빠도 이건 읽고 가야 되겠죠. 자, 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좀 확실하게 하고 가야죠. 잘못하면 이것도 공격받아요. 지금 그런 분들이 지금 교계에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 인터넷에 나가기 때문에 이거 보고 또 자기 깐다고.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까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단지 진리 선포할 뿐이에요. 왜? 저는 스피커니까.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오는 거고 그러려고 그런 거지 제가 뭐 개인적으로 그런 거 없습니다. 자 11장 4절 찾으셨어요? 창세기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 첫 번째 하늘에 닿게 하죠. 하늘에 닿게. 세상에 이게 뭐냐면요 교만이 교만. 요게 어디냐면 이사야 14장 14절이에요. 마귀가 원래 천사였던 거 아세요? 천사죠. 네, 천사 장이었어요. 미카엘과 같은 수준의 장이었단 말이에요. 천사. 그렇게 하던 사람이 아니라 특히 천사가 마귀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겨루리라. 겨루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기겠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는데 성경을 잘 읽으세요. 그냥 같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비슷하게 되겠다. 요거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하나님과 같은 어떤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게 된다면 무조건 마귀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여기는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애초에 다른 거예요. 개하고 사람하고 아무리 가깝게 집에서 지낸다고 개는 개고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이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에요. 그냥 애완용으로 좋아하는 거지 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세상이 미쳐가니까 개가 사람이라고 이제 해갖고 개한테도 이제 뭐 유산도 나눠주고 상속도 하고 자기 그 족보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종이 달라요. 개는 그냥 동물이에요. 우리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멘. 전혀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교만하는 부류들이 하늘에 닿지 않은 부류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에서 이런 부류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게 좀 심하게 나가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교주들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 교주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뭐냐면 박태선, 문선명 이런 사람들이 원래 장로님이었다는 거 아세요? 알죠. 주예를 열심히 했던 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버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예수가 둘째 형이 첫째 형이고 자기가 둘째라는 등 뭐 이렇게 막 이상한 얘기를 막 하나님 막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맘먹는 큰일 날 얘기죠. 교만. 마귀가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아담이 왜 타락해서 잘 생각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큰일 날 얘기. 설교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잘못된 목사님들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그 자녀, 그러니까 표현이 제일 가까운 게 뭐예요? 자녀, 핏줄. 남하고 비교했을 때, 종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하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이게 아니죠. 죽었다 해도 천국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또는 왕 노릇하는 거지 왕이 아니라고요. 이걸 잘못 가르쳐 갖고 막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만. 근데 포장을 그럴듯하게 해야죠. 막 그리고 잘못되면 이런 교주들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이 단 끝에 가서 막 지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두 번째 믿는다면서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면. 두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낸다는 거예요. 요 밑에 보세요. 11장 맞아요. 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렇게 얘기죠. 11장 4절. 우리의 이름. 명예. 하나님에게 영예를 돌려드려야 되는데 영광을 그걸 자기가 받아. 이런 목사님들이 가끔 있어요. 많아요.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분 중에 처음에는 그래요. 이게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도들이 목사님을 존경하는 건 좋아요. 그냥.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 좀 넘어가갖고 막 찬양을 하는데 그걸 제대로 안 시켜. 처음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왜 저를 이렇게 높이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좀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내비둬. 은근히 즐겨. 그래 그럼 나를 찬양해야지. 그러다 보면요 마귀 생각이 싹 들어가고요. 이제 자기를 훌륭하다고 얘기 안 해주는 성도는 기분 나쁜 거야. 저게 나를 인정 안 하네. 다른 사람들은 다 나에 대해서 훌륭한 목사님, 뭐 한국을 대표하는 뭐 부흥사님 막 이렇게 올리는데 저거는 그냥 목사님이라고만 부르네. 기분 나쁘네. 다른 그런 거예요. 그 순간은 벌써 끝난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슬쩍 그냥 자기가 하라고는 안 해요. 바보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걸 용인해버려. 용인해버리면 성도들은요, 성도들 속에 옳은 성도도 있지만 사탄마귀 생각을 주는 성도들이 싹 붙이게. 우리 목사님 그 특별한 목사님이야. 특별하게 모셔야 돼. 옳은 거 같죠? 그런 거 넘어가면 이제 영광을 자기가 쓱 받고 나중에 이제 자기를 찬양 안 하면 이제 속상하고. 우리는 종이에요, 종. 목사님들 종도 여러분들 종이에요. 주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대망상증에 걸리면 안 돼요. 제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영적으로도 과대망상증 걸리면 안 돼요. 육적으로도 과대망상증 걸리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요. 왜? 마귀 속성이 거거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속성을 들어와서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영예를 네가 받아라. 영광을 네가 받아라. 교회가 컸지? 네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네가 40일 기도를 5번 했잖아. 그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잖아. 네가 능력이 종이잖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된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40일 100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아무 의미 없는 거고요. 그냥
모세의 지팡이와 똑같은 거예요. 지팡이는 나무야, 죽은 나무.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리키라 하니까 홍해가 그 가리키는 그 순간, 지팡이 가리키는 순간 홍해가 갈라졌죠.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사용한 것 뿐이지. 이루어졌다 해서 그 지팡이가 내가 가른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순간 그거는 자기 명예를 나타내면 그건 지팡이는 불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막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갖고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본가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뭐 하다가 하나님께 복을 주셨어요. 아 이거 내가 열심히 삼각상가서 기도해갖고 이루어졌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졌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안 주시면요 여러분 바로 생명 끝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자, 이거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이거 명예. 좀 심하면요 성공하면 뭐 하는지 아세요? 독재자들 특징. 자기의 동상을 전국에 세워요. 북한에 가면 김일성, 김정은 동상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그 독재자들만 그러냐? 독재자들 특징이 전 세계적으로 명예 세우려고 자기들 그 동상 세우고 이러는 거야. 명예. 큰일 나는 거야. 그래, 과대망상에 걸린 거지. 영적으로 과대망상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흩어짐을 예,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땅을 이렇게 흩어져 갖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되면요 여기가 돛사원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 왕국을 이루려고 해요. 이게 자기 왕국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탑을 쌓아버린 거잖아. 이걸 포기하고 다른 데가 하나님이 가라 그런다고? 못 가요. 큰 교회를 일으켰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못 가지. 선교사로 떠나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럼 갈 수 있는 목사님이 몇 분이 되실까? 없죠. 본인도 가기 싫고 옆에서도요. 이 교회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개척하신 목사님 떠나시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 큰 교회 떠나면 이 양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아멘. 큰일 날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을 많이 복을 주시면요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내 생각하고 다른 내 거를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이 떨어지면 겁을 하는 거예요. 이유를 대면서. 근데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행전 13장 이제 그 첫째 선교여행 떠나가거든요. 그때 누굴 보내는지 아세요? 그 교회의 최고인 사도 바울하고요, 바나바하고요, 우리로 말하면 무슨 말이야, 담임 목사님을 그냥 그것도 그냥 이방 땅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의 순종이 안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아니거든. 여기 있는 동안 하나님 맡겨주는 동안 나 열심히 하는 종이지. 예를 들어서 임지를 개봉동에 와라. 그럼 개봉동에서 일했어. 근데 여기 좋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얘기해야 되나? 뭐 하여튼 청량리로 가라. 청량리로 가야지. 왜? 임명자 하는 대로 발령장 받으면 가야지. 대사관도 마찬가지야. 이 영국 대사관으로 가라 그랬다가 영국에서 열심히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 저기 아프리카 가나 콩고로 가. 지금 그 받아들이기 좀 어렵죠. 그렇지만 어떻게? 본국에서 그러면 가야지. 안 가면 대사에서 파면이지. 근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요 세부를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불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아멘. 자, 세 가지. 믿는다 하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요 11장에 자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아멘? 아멘.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1장 내용은 뭐냐면 노아의 구원받는
부류를 얘기한다면 반대로 지옥 가는 부류가 있잖아요. 11장 이후에는 이제 11장까지도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12장부터는 이제 진짜 본문이 시작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아멘. 자, 11장 지옥 가는 사람들 특징 첫 번째, 유실론자인데 자기가 어떤 지상의 벽돌, 방법 이런 종교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으려는 사람들 지옥 당연히 가죠. 두 번째, 이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은 아닌데 무신론자, 완전히 다 하나님 없다, 공산주의자들, 무신론자들 착한 거 같죠? 아니에요. 악한 거라고요. 이거 무조건 지옥 가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사람 인명도 경시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 번째, 억울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지옥 가는 부류들. 이제 우리가 진짜 조심해.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조심할 뿐이에요. 첫 번째, 하늘에 닿자 교만하는 사람들. 자기가 교주가 돼버려.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이 있는 교주도 있지만 큰 뭐 통일교 같은 교주도 있지만요. 한 뭐 두세 명 있는 교주도 많아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 무당들 저기 어디 뭐 저기 산속에 한두 명 갖고 교주하는 인간들 계룡산 가보세요.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 보면 아세요? 그 사이비 연구에 보면 무슨 얘기잖아요. 하여튼 그거 안 되고. 두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내라 그러면 안 되죠. 주의 이름을 내야죠.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올리세요. 이거 복 주시면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은근히 나를 좀 찬양해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고 나를 말이야 인정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이가 주는 생각이에요. 세 번째, 흩어지는 거예요. 일어나. 하나님 복 주셨어요. 이루어냈는데 세상에 그걸 포기하려네. 하나님 또 다른 일을 하려네. 딴 데 가서 뭘 하려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이런 교회고 어떻게 해서 이런 저긴데 저기 선교단체인데 이걸 그냥 포기하고 내가 딴 데 가서 또 시작하라고?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런데 그게 교만이고 그게 자기가 교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정이고 이 세상에서는 무조건 명령권자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용만 해먹고 우리를 막 그냥 이렇게 해서 들고 넌 딴 데 가 그러고 고생만 시키고 끝내는 분이냐? 아니죠. 이 세상은 100년도 안 되는 잠깐의 테스트 기간이고 훈련 기간이고 진짜는 뭐예요? 우리 죽음 이후에 천년왕국, 그죠? 그 다음에 천년 동안만이 아니죠. 진짜는 천년왕국의 영원 하늘나라. 이걸 주기 위해서 100년도 안 되는 기간을 우리를 기회를 주신 기간인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이 100년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천년왕국을 포기하고 영원 천국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잘못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삶을 왜 삽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서 잘못 사는 거 중요하지만 요거는요 과정이고 진짜는 목표는 천년왕국 영원 천국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대요. 천년왕국과 영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요 세 가지에는 해당이 될 수가 없죠. 세상에 동상 몇 개 세우고 여기서 좀 잘못 잘 사는 것 때문에 천년 그 다음에 영원 천국의 그 영광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포기하는 바보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걸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요거 조그만 것 때문에. 여기서는요 거지로 살아도 막말로 상관이 없어요. 이거 거지로 사는 게 그가 받은 명령이라면 예를 들어서 스파이로서 그 동네 가갖고 거지로 살려고 그러면 그냥 살다가 어느 순간 되면 그 사람이 이제 본국으로 가갖고 영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그게 믿어지면 그 스파이 살면서 그 사람이 막 슬퍼질까요? 위장으로 거지로 산다 그래서 그게 막 저주처럼 느껴질까요? 아니죠. 막 비웃어도 속으로는 자 조금 있으면 나 이제 요거 사명 마치고 본국으로 들어가면 나는 이제 영웅이다. 씩 웃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복도 받으시고 그리고 여기서도 기왕이면 거지로 사는 명령보다는 조금 잘 사는 명령 받으면 좋은 거지만 그것 때문에 뭐 이
본국에 들어가서 받을 그 영광을 포기하는 그런 바보는 없다는 거죠. 아멘. 아멘. 확실하게 성경을 깨달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확실하게 깨달으세요. 아멘.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그 복을 여기서도 누리지만 또 영원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이 아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오직 예수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깨달은 것 느낀 것 들고 주의 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